스님께 선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깨달음의 세계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가 불생불멸이고, 두 번째가 불구부정이고, 세 번째가 부정불감이다. 물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불생불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불구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욕을 좀 안 하면 더럽다 그러죠. 그럼 목욕하고 세수하면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하고 더러운 위생적인 문제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 구정인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포함하는 더 근본적인 것, 여기서는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정의 의미가 성스럽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 구는 뭐냐? 성스럽지 못하다는 개념입니다. 더럽다, 이런 위생적인 문제로 들어가지만은 더 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쓰는 말 중에 부정탄다 이런 말 아세요? 아이고 그것 하면 부정탄다 하는 그런 부정말입니다. 이 네팔에 가면 꼬마리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꼬마리 거기에 어린애가 한 7살쯤 되는 여자아이 선발을 해요. 여신으로 선발을 해요. 꼬마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여신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녀는 갑자기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템플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빌 때 그 꼬마리 앞에 마당에 가면 보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딱 놓고 자기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이니까 조그마한 창문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걸 보면 부처님을 이제 칭견한 것처럼 신을 칭견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 겁니다. 왕도 1년에 한 차례 가서 이렇게 성스러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녀가 조연히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신의 지위에서 회해집니다. 그러면 회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자가 됩니다. 부정한 존재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여자하고 접촉이 되면 재수 없어진다. 부정탄다. 그래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는 다소의 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하고 그 지역에서 못 살아요. 저 인도나 어디 팔려가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기 신분이 과거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면 어떤 존재가 어떤 걸 경계로 해서 어때요? 성스러워지고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스러움과 부정함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인식상의 오류다. 무지에서 생겨난 거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성스럽다 하는데 사실은 성스러울 것 아무것도 없다. 부정하다 하는데 사실은 부정하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이제 굉장한 소식입니다. 만약에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부정하다 할 것도 없다면 정을 초하는 날 여자가 제일 먼저 첫 손님으로 들어와도 막을 이유도 없고 소금을 뿌릴 이유도 없다. 가게 첫 손님으로 와도 배 출항할 때 여자가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풍속이 생긴 것은
여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붓다는 부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을 성스럽다 하는데 붓다는 성스럽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천민들, 천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그런데 아무 부정하다 할 것이 없다. 그 소녀가 초견이 있기 전에 성스럽다 하지만은 성스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다 이거야. 바위가 하나 크게 있는데 바위로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을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하면, 저 불상으로 조각을 하면 성스러워진다 이거야. 그러나 깨달음의 눈에서는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거기 십자가로 그려놓는다 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여기 나무가 이제 2개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무에 오줌이라도 누웠다 하면 부정한 나무 토막인데, 그럼 그것을 십자가로 딱 새끼줄을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스러워집니다. 그럼 언제 성스러워지느냐? 이 성스럽다는 생각, 성스럽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뭐가 된다? 성스러워지는 거고, 부정하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존재 자체에는 성스러움도 부정함도 없다. 옛날에는 남자가 처녀의 손만 잡아도 어때요? 나는 이미 버린 몸이 되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애 둘라고 이제 살다가도 어때요? 헤어지고 와도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옛날에 이것은 더러운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성스러울래요? 성스러울 수도 없고,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몸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리를 안다면 어릴 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이 몸 더러워졌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사실은 괴로움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데, 제법이 공안이치를 딱 깨달은 순간 어때요? 이 몸은 더러워질래요?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순간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깨달은 고통 속에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놓습니다. 그 불가촉 천민들이 나는 태생이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데, 부타의 가르침을 듣고 눈을 떠보니 어때요? 천하가 다 할 것이 본래 없어요. 천하도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천민도 출가를 허용했고 여성도 출가를 허용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천민 출가, 여성 출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달마 선종의 3대 조사, 위대한 스승이신 성찬대사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옛날에 이 문둥병 환자는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도 괴로운데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이조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내 죄를, 이 무거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스승께서 그 무거운 죄를 이리 내놔라. 그 무거운 죄를 이리 내놔라. 이게 밖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돌이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제법이 공한 것을 꿰뚫어 봤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란 것이 본래 없음을, 그것이 인식상의 오류임을 꿰뚫어 봤다 이거야. 이것이 다 공의 도리입니다. 제법이 공하다 하는 이 생각, 이것은 망념에 다 불과한 것입니다. 제법은 공한 거야 하는 이 기억, 생각은 망념에 불과하다 이거야. 제법이 공한 이치를 체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망념으로 지어서 공을 논합니다. 그러니까 해탈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도리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뭐다? 만년부적이지 않습니까? 신령이 되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올해는 대장군이 어디에 있었다 이러면 그 방향은 부정타는 방향이 됩니다. 이 산은 가면 안 되고, 올해는 뭘 하면 안 되고, 삼재가 들었다 해서 올해는 이장을 하면 안 된다. 올해는 뭘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부정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은 세계, 중생의 세계에서는 정부정이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정부정이라는 말은 것을 하나의 전도몽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하가 다 튀어 있어요. 이 천하가 성스럽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성스럽다 할 것도 없고 부정하다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성스럽다라고 해도 거기에 숭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스럽다고 숭배할 것이 없다. 거기에 유혹되지 마라. 어떤 존재를 보고 부정탄다고 도외시하고 외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부정하다 할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옛날에는 아기를 갖게 되면 조상집의 음식을 먹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부정탄다 이런 말. 사실의 아기를 가진 산모가 사람이 죽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왜 그럴까? 마음에서 슬픔이 일어나죠. 마음에서 슬픔이 일어나면 아기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음식은 무슨 부정한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떡집에서 똑같이 떡을 만들어서 전화받고 배달해 주는데 절에 배달해 주면 성스러운 떡이 되고 조상집에 배달해 주면 부정탄 떡이 되느냐? 이건 다 우리들의 인식상의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 정과 부정이 없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걸림, 속박, 여기서 우리가 예방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 정과 부정은 단순히 신성하고 부정하고 하는 뜻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뭘 뜻한다? 옳고 그름이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식상에서 생겨난 거지. 본래 존재가 옳고 그름이 없다. 맞고 틀림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기하고 천한 신분이 양반은 기하고 쌍놈은 천하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것은 다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실에서 그것이 있다고 느낄 수 없겠죠. 마치 꿈속에 있는 사람은 강도가 분명히 있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사람 귀에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잠꼬대하는 사람에게 말해도 들리지 않듯이 말은 알아듣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 일상세계에서 얘기하면 소리는 들리겠지.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같이 소리지 어떤 이해를 동반한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저거 미친 소리 한다. 정신나간 소리 한다. 현실에 안 맞는 소리, 비현실적인 소리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바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의식에 딱 갇혀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그것으로 이제 감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색안경을 만들어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자유의 길이 있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이런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님에 있어서 그렇게 그분은 누가 업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 나뭇가지를 좀 잡고 있어라. 이렇게 손을 더듬어서 나뭇가지를 잡도록 했는데 발을 딱 뻗도록 하고 여기 조금만 매달려 있어라. 화장실 금방 다녀올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손 놓으면 큰일 난다.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다 이거야. 조심해야 돼 하고 가버리고는 안 오는 거야. 팔이 빠지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 하고 아우성을 하는 겁니다. 나 살려달라고.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땅하고 이제 발이 한 자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살려달라 아우성인 거예요. 여보게 거기 손만 놓으면 돼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천길낭떠러지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을 해서 아우성을 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착만 놔버리면 돼. 그럼 이게 이제 천길낭떠러지에 떨어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스님은 저런 소리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야. 그러나 그 봉사가 손만 놔버리면 다시는 매달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안락, 돼지의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거야. 그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놔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설령 한순간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더라도 내가 한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 본 사람, 한 번도 세간경을 벗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하며 할수록 더 무슨 소리인지